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봇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공동동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이 이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대목이 되겠습니다만 이 25절에 보니까 같이 씨름을 하던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정확하게는 32절에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가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실제로는 어디를 쳤다고 되어 있느냐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이렇게 쓰니까 여기는 엉덩이죠, 그렇죠? 그 엉덩이 힘줄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친 것입니다. 네, 여기서 뭐 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툭 건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이게 이 허벅지와 엉덩이 이 관절을 이렇게 절 정도로 사용 불가가 될 정도로 하려면 아주 세게 내리쳐야지 이게 가능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하고 씨름하는 과정에는 그렇게 내리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툭 갖다 댔는데 이렇게 근육 아마 인대 파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툭 건드리는 것으로 내 이 엉덩이 힘줄에 인대가 파열돼서 지금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그냥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26절에 그가 말을 하죠. 근데 말을 하면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 2D 성경책 종이 위에 있는 글자로만 보니까 이게 현장감이 없어서 그렇지 이 장면을 실제로 계시 가운데 본 엘렌 지 화이트는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그런 명령이나 호소의 음성이 아니고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음성을 가지신 분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엉덩이 힘줄은 끊어졌지 음성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야말로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음성이 나로 가게 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 존재가 그냥 나를 해하러 온 어떤 인간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절대적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로부터 온 누군가인 것은 분명한데 누구일까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가 떠나보낼 때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름을 안 알려주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나한테 왜 이름 같은 걸 물어보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 알면서 뭐하러 물어보냐 그 말에 가깝습니다. 이해 가시죠? 어찌 나에게 이름을 물어보냐 지금 겪어봐서 알잖냐 내가 너에게 엉덩이 힘줄을 치고 내 음성을 이미 들려주었고 너에게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느냐 너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서 너를 만날 정도의 사람이면 굳이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선배들의 너희 부모들이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과 뒹굴며 그에게 축복하고 가신 하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름을 뭐하러 또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릉동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이 축복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받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성도님을 뵈니 큰 영광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님을 뵈니 큰 영광입니다. 아멘. 지금 이 창세기 32장의 야복나루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그 예수님과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축복을 받아내는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복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디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32장 이야기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가긴 가야 되겠는데 떠나올 때 하고 온 짓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일일까요? 용서받기 힘든 일일까요? 네, 용서받기 힘든 일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떠나오기 전에 그 형은 야곱을 죽일 생각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한날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 하나가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도피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도피시켜야 될 만큼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들려들었던 큰 형은
굉장한 사기를 당했죠. 어떤 사기를 당했습니까? 분명히 큰 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집안의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속아서 팔아버리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채버린 동생 야곱을 형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죽일 것까지 그렇게 밉나 싶었지만, 사실은 에서에게 야곱이 그냥 미워서 싫어서 죽이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실제로 장자의 명분이 동생에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대부분을 동생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죽이고 싶었을까요? 예. 동생 저거 하나 없어지면 저놈한테 갈 모든 유산 다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이렇게 탐심이 위험하고 두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욕심을 딱 먹으면 형제도 소용없나 봐요. 저거 그냥 저놈 죽여서 제가 가질 재산 나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이 탐심은 죄고 이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 이제 뭐 그거 뭐 한 푼 안 가지고 나왔죠. 다 아버지 유산 그대로 있고, 그래서 맨몸으로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이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재산 증식 방법,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라반의 두 딸이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여자들은 아니었어요. 레아하고 라헬이 질투심 많고 시기심 많고, 그래서 그냥 연영생을 그냥 내리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매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라헬도 애가 하나 생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이제 뭐 옛날에 지지고 볶고 싸웠던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좀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이 두 딸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버지는 해도 너무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 신랑한테 이렇게까지 무지개 할 수 있을까? 봉급을 10번을 바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10번이라는 말이 완전 숫자라 그냥 10번 바꿨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꿨다라는 말에 대한 그 관용어구입니다. 계속 월급 받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바꿨을까요? 계속 깎는 쪽으로 바꿨을까요? 이래서 안 되고 너 뭐 집세 내라, 수도세 내라, 전기세 내라, 뭐 양 낳을 때마다 소득세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러면서 뭐 올려주기로 한 봉급을 계속 삭감해 대고 일은 더 많아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생겨난 결과느냐면 탐심.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 주변은 전부 다 욕심쟁이들 투성이었어요. 근데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는 해도 너무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모질게 해도 계속 축복을 받으니까, 저 라반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우리 신랑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야. 그래서 살다 보니 아버지 집보다 누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야곱 우리 신랑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다가 성경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라반 이 사람이 참 진짜 질이 나쁜 사람인 게, 왜 딸들한테는 유산을 안 물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한테는 재산을 다 분배했는데 두 딸은 뭐로 생각했느냐면, 저 야곱 저게 똑똑하고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줄 것 같으니까 저 야곱이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헬을. 그러니까 뭐 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에 일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딸을 판 겁니다. 사실 은밀히 말하면 저 딸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14년 동안 우리 집의 죄를 이렇게 묶어놔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라반이 결국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안타깝게도 창세기 31장 55절에 그 기록을 끝으로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집안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역사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대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가지고 라반의 마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심이 이 축복 덩어리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더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성경의 라반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시대에도 영적 교훈들을 깨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라반에게 역사했던 그 탐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할 게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죄다. 아멘입니까? 예,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고 욕심도 죄입니다. 이것이 계속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이 라반꼴 나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다입니다. 그 푼돈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뒷구멍으로 빼내는 그 재미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을 만큼 이렇게 됐어요. 참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이런 탐심이 없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놈이에요. 그래서 참 이 욕심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보화에 관심을 갖고 그나마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보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려고 하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주일에 하루 지금 나가서 알바를 하고 돈을 벌면은 여러분 얼마나 또 생활이 더 편해지겠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고 그 복음의 대열에 서기 위하여 오신 성도님들 복을 많이 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 집을 이제 떠나서 이제 에서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긴 가야 되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이 에서가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떠날 때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 돌아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뀌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이 에서가 어떤 사람인 거에 대해서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다라는 말을 이제 때리는데 이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때리는 거냐면 터지도록 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동태 쳐봤죠? 이렇게 북어 이렇게 방방 이렇게 다리매다 놓고 이렇게 방망이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납작해지고 퍼져버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에이 하고 한 대 탁 때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북어가 되도록 해버리겠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잘못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와 누구도 쳐버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처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식들까지. 그러니까 집안 전체를 싹 몰살해버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에서가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눈앞이 깜깜한 것입니다. 돈만 바라보고 평생을 칼을 들고 다니면서 짐승이나 잡아서 그렇게 살던 그 확한 형이 이제 동생이 라반 집 20년 동안 떠나 있다가 갑자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서가 갑자기 군대 400명을 이끌고서 동생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뚫리는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보십시오. 3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보세요. 내게 뭐가 있습니다?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노비도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안 그래도 잡아주기로 오는데 저 부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장면이 좀 이해가 가요? 꼴값이다 그러면서 그냥 더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왜 야곱이 쓸데없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형님한테 돌아가는데 형님 저 벤츠도 있고요 뭐 증권도 있고 통장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했을까요? 왜 했어요? 더 죽으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예? 속이 없어가지고? 예? 그게 아니고 이 야곱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은 이제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형님은 생각한 거예요. 아, 장자의 권리를 찾으러 왔구나. 무슨 권리요? 장자의 권리. 자, 장자한테는 아버지 유산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재산 대부분을 지금 에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증식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다 그 기반이 뭐로부터 온 거냐면 아버지 재산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0년 만에 찾아와 갖고 형님 저한테 장자의 명분 팔았으니 이제 형님한테 속해 있는 부동산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장자의 명분으로 해서 저한테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형님 저 형님 재산 노리고 오는 거 아닙니다. 저 형님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라반 집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낙타도 많고 노비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재산에 있어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 형님 재산은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님 지금 건드려가지고 형님 재산 어떻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그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형님. 그러고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님이 400명 데리고 쳐 죽이겠다고 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갖고 32장에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왜 두 대로 나눴을까요? 혹시 에서가 와가지고 첫 번째 무리를 치면 그 다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 교회 주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력을 좀 약화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또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대군을 몰고 와가지고 나랑 한판 해보자는 소린가 싶을까봐 무리를 쪼개갖고 저희 작아요. 저 배불 일 없어. 조금이에요. 조금. 요렇게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쪼가리예요. 쪼가리. 그렇게 막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9절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미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자리 다 잡았습니다. 라반 집에서 먹고 살만해요. 그냥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라반 이 삼촌이 갑자기 막 성이 나가지고 자기를 막 못 살게 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하나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 다시 너의 친척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라 지금 가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지금 형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놓지 않으시고 지금 저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저를 죽이겠다고 달려 들어오니 저보고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9절에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밋밋하게 읽으면 실감이 안 날까 봐 제가 오버해서 읽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요 느낌을 가지고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나와 있는 기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저는 안 원해요 주님, 근데 명하셨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뭘 베풀이라?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는 고사하고 지금 400명이나 지금 오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워요 주님. 이게 너무 은혜롭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팡이만 갖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배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분명히 이 사람이 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내 처자까지 다 쳐 죽일 게 분명한데 제가 겁이 나서 지금, 주여, 이거 제가 겁이 납니다 주님.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왜 그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바로 도망가면 되는데 나뽕나루에서 다 건너가게 합니까? 그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강만 안 건너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말 타고 와도 강 건너 있는데 그거 그러면 강 앞에만 딱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아싸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를 안 베푸시나 보다 그러고 탁 도망가면 돼요. 근데 창세기 32장 읽었잖아요.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했다고? 요단강을 다 건넙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야곱 이게 나쁜 놈이다 이거. 자기 새끼들 처들은 전부 다 건너면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서 뒤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잘못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제가 읽었잖아요. 23절에 그들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겠다. 그러니까 혼자 건너게 한 것입니까? 잘 건너도록 가이드하여 준 겁니까? 네, 다 가이드했어. 하나도 잃어버리지를 있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이 형제들하고 같이 있어봤자,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봤자 보호해줄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보호해줄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뭐 같이 있으면 뭐 할 거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한 낯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상황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맞추면 정말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에 야곱이 굳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이해로는 그냥 라반 집에서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자식 새끼들 다 낳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딱 좋겠는데, 막 여기서 그냥 눌러 앉게 해주시면 딱 좋겠는데, 여기는 네 집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가서 살자. 그러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님이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나처럼 배 타고 어디로 딴 데로 도망가서도 충분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들고 죽음이 자기 코앞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고향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이다. 이해가십니까? 예, 공감하세요? 예. 자, 이제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이 땅에 영원히 눌러 앉아 사실 것 같은 표정으로 사시는지 아니면 지금 짐 싸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중인지 보시면 압니다. 지금 짐 싸셨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라반 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야복나루 앞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벌써 어디로 토낀 것 같습니까? 예? 짐 싸야 됩니다, 여러분. 짐 싸십시오. 이해타산에 안 맞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라반 집에 있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밤에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라반이 욕심이 크게 다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라반 집에 야곱을 두실 수가 없었어요. 야곱 거기 계속 두면 재산 좀 더 늘어나고 세력 좀 더 많아지면 전쟁이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12자손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여기에서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단의 계획을 모르셨을까요? 라반 집에 그냥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건들지 마라 라반 너. 야곱 건들면 너 알아서 해 하고 야곱 거의 따라잡았을 때 그날 저녁에 말을 해가지고 라반이 야곱이 좋아서 그냥 보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죽을까봐 겁이 나서 못 보내준 그냥 보내준 거예요. 제가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라헬이 그 라반 쫓아오게 만들었죠. 드비딤이라는 아주 그 집안의 우상을 들고 튀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라헬이 왜 이렇게 이 우상을 좋아했나,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고 영향을 조금 받았고 실제로 그 드비림이 뭐냐면 수호신인데 그 수호신은 그 라반 집에 뭐와 똑같느냐면 등기 증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나올 때 뭘 들고 튄 거예요? 예. 등기를 들고 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집안의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증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딸이 누구든 야곱이 가져갔으면 사실 그 정도는 줘도 돼요. 나중에 와가지고 돌려달라 그러면 재산 떼줘야 될 만큼 야곱 집안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상황이 있는데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 등기를 들고 뛰었으니 그거 찾아내려고 쫓아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찾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싹 죽여버리고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죽이고 대화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을 찾아가서 너 야곱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흉악한 라반의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에서의 폭정,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에서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야곱 절대로 못 건드리게 하시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야곱은 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시간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안전장치 해놔야 되겠죠. 보험도 들어놓고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공부도 좀 해놓고, 혹시 주님이 계속 안 오시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좀 살 만큼 해놓고 주님이 오시면 탁 떠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발 들여놨다가 저 발 들여놨다가 이렇게. 주님이 아무래도 주님 이해하세요. 제가 땅의 일에 조금 더 관심을 이렇게, 주님 아시죠? 제 사정 뻔한 거. 그래 놓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만한 증거가 보이면 팔을 쏙 빼가지고 믿음대로 살려고. 야곱은 가라 할 때 그냥 갔습니다. 가야 될 때가 됐어. 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일단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사람이라고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는 계시를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장자의 명분을 주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리브가가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약속은 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에서한테 축복이 다 갈 것 같으니까 머리를 쓴 것입니다. 머리를 썼어요. 야곱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까? 어머니의 계략과 자기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20년 전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훨씬 그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믿고 맡겨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믿고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미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남은 교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개입해서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면 더 잘 될 것 같다. 이 사람을 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일만 충분히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이 생각을 개입을 시켜요. 그러면 연장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네들이 이루어 보려고 설치다가 일을 망쳤어요. 여러 사람 시험 받고 에서 나가 떨어지고 믿으면서 떠나버렸잖아요. 은밀히 말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속여서 떠난 리브가와 야곱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20년 후에 야복나루에서 뭐 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아버지가 내 손 위에, 자기의 손으로 내 머리 위에 올렸을 때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올 거라고 믿었었는데, 아버지의 손이 나에게 닿았기 때문에 내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영적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런 축복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으니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사실을 그제서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의지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도록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이 불쌍한 사람, 이 연약하고 사기치고 문제 많고 부족하지만 이것을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맡깁니다. 저를 축복하십시오 하고 그 밤에 그분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제사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공동동 성도들 개인마다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야곱이 했던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공동동 성도님들, 야곱은 자기의 부족을 여실히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들려주신 말씀을 더욱 유념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씨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새 이름을 받았어.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1년 반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은 증상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냥 매번 돌아오는 안식일 똑같이 그냥 지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성경 이야기예요. 해왔던 기도고 다 아는 찬미가고. 근데 그것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체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진 또 전진, 앞으로 나아가고 자라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야곱은 라반 집에 머물러 있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쫓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어려움, 비록 그를 두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장막 부흥회 가는데 여기 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장막 부흥회처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귀한 휴가 내서 갔다 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약봉나루 같은 안면도 바닷가에서 그냥 어떤 수영복 입고 수영하다 놀다 올까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저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절대로 다시 내 가정, 내 이웃, 이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영성수련회 갈 건데 이 바쁘고 학원 다녀야 되는 애들 4박 5일이나 왜 그렇게 데리고 갑니까? 애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더라고 그렇게 지쳐있는 아이들 그곳에 가서 약복나루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교회 신앙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더욱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는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매 삶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곱의 생에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은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은혜에 힘입어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이 붙들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이름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